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너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예수님은 위로자로 그분들에게 나타나고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위로자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의 자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모든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알렸어요. 누구에게 알렸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당신들이 무덤을 지키라고 해서 내가 지켰더니, 우리가 지켰더니,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질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한 다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그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어요. 많이 줬다.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자신들이 잘 때에, 근무자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근무를 잘못한 것으로 지휘관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명하여 그 모든 것들도 다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그 역사는 부활인데 도둑질한 역사로 그만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 기록을 해버리면 자자손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도 잘 안 믿어요. 그러나 그 현장을 바르게 본 여인들의 말이나 현장에 빈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11제자가 모였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은 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 보고도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1제자라고 표현하고 11제자. 그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실패자로 그만 갔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11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그렇죠? 여러분 부활 상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그의 환경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의심.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떡을 가지고 나누어 줘 보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까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만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면 신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병을 치료받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면서도 막 흔들리다가 보면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오늘 갈릴리에 오지 않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됐습니다. 악하게 사용당하는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 자리에서도 배제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아예 가망이 없으니까 책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 운동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는데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뭐 때문에 들어갔느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가만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무섭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다 사탄이 들어갔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끝까지 실패자로 남게 되고 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책망해서 쫓아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여 저에게 믿음을 주사 확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가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형제들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소원은 뭐냐? 살아있는 형제와 자녀와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뭐라고 답합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되니까 가장 장수하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됐잖아요. 시대 속에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보면은 건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나? 하나님이 가졌고 주님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를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되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가다 보면은 감옥도 기다리고 있고 대적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주의 능력을 가질 때에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환경을 누가 주느냐? 이제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루살렘의 박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유대와 사마리아의 악조건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가슴 속에 일어나는 쓴뿌리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권세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1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희망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요.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의인을 멸하려고 하고 의인을 대적하게 되면 대적자가 의인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굴에는 자기가 들어가고 의인을 달려고 장대를 세워 놓으면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를 꿈꾸고 악인이 사는 것은 빙산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녹아서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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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 들어오면 희망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이 깨달음이 생겼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자기가 선교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이 선교함으로 앞으로 받을 큰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매 맞는 것도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전도하는 과정이고 병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로 더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간직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은혜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참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게. 그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마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실천될 때까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봉사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쳤거든 그 섬김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성민은에 섬김의 현장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듣는 데 끝나지 말고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빛을 발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행하는 섬김으로도 나타나고 헌신으로도 나타나고 복음 전파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잘 나타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멋있어요. 함께 있으리라. 어린 아이는 엄마와 동행하게 되면 엄마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 어디 갈 때 그냥 업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저귀 준비하는 거 봤어요? 간식 준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봤죠?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부귀와 장수의 영광이 쫙 따라와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척하면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돈 떨어졌는데 둘이 두런두런 얘기하고 가다가 보면 집에 가면 어떤 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문을 여니까요 툭 떨어져 보니까 100불이 들어요. 어느 날 살이 떨어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누가 살을 갖다 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대도 없고 뭐도 없이 보내임을 받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더냐 라고 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보장을 하는 거예요. 보장을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양 한번 보세요. 저 중동 지방에 가고 이스라엘에 가면 양을 보면은 멀리 볼 수도 없고 뿔도 없고 뛰지도 않고 그냥 고물고물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양이 안전하게 다니고 보호받는 것은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 목자가 다윗 같은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리고 성경 다윗은 이런 시를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압니까? 물가는 굉장히 양에게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호랑이도 오고 사자도 오고 거기에 물가에는 다 모여들어. 그러나 양이 안전한 것은 목자가 동행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거기에 인도해 가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안전하고 푸른 초장 진리의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책망 두 가지가 인도하게 되는,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양으로 또 주님의 보호받으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첫사랑 회복하고 교회 창립 40주년, 성민은 설립 20주년을 생각하면서 어둠을 이기고 항상 깨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